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은 하루 해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마주해야 하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소위 우리가 느끼는 바처럼 상식인들에게는 상식이 통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식대로만 우리가 행동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그 순결함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뱀처럼 또 지혜롭기도 해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된 바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이 이스라엘 곧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고 또 보았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으로 지어진 인생에 문제가 없고 항상 세상에 형통만 있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평안과 그렇게 안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기대한 대로 내일도 모르고 내 속내조차도 다 파악이 안 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던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한 그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크나큰 결단을 에스라 때에 하기도 하였지만 성벽이 없어 능욕과 치욕을 받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또한 어려움과 가난과 또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견디며 살아야만 했었던 그들을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혹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어렵고 힘겹고 도저히 맨정신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영광의 진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세상의 그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부귀영화와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광 중에 영광, 생명 중에 생명,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모든 것이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를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으로 택함받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스스로를 바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누리려 하는 것은 도리어 이 세상의 크나큰 영광과 능력과 혹은 부귀와 영화와 평안한 일들과 일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극적인 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을 받고 그 땅에 곧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 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크나큰 방해와 또 그 모략과 나중에는 암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특별히 에스라 때로부터 왜 그렇게 그들이 어려움과 또 능욕과 치욕을 받았어야만 했는가를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과 아수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무너뜨린 이후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진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당연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조차도 넘어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벨론이 사마리아와 유다 또 그 일대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유다 땅까지도 그 땅을 관할하여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행정도시화 하여서 그것을 누가 중심으로 어디 중심으로 주관 얻도록 하였는가에 있어 그곳의 중심은 어디였다? 먼저 함락되어 속국된 이 사마리아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자기도 끼겠다고 하고 또한 자기의 힘을 빌어서 하자고 하고 우리도 함께 하자고 했는가? 또 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같은 황제의 명을 받고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왜 자꾸 견제할 뿐만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려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였는가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미 이전에 사마리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돼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힘의 논리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고 또한 약화될까 두려웠던 이 정치적인 이권의 싸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풀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어떠한 변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어떤 권력과 힘과 영광을 놓칠 수 있는 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기에 또한 위기였기에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도의 총독으로 왔을 때 사마리아도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한 그 페르시아의 또 대신이었던 이 신하 중에 하나였던 이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까닭은 그도 그럴 만한 그들의 삶에 또한 인생에 그리고 그 권력의 발전과 또한 영위를 위하여서 이러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며 그들의 신앙은 물론 생활은 물론 신앙을 재건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이 신앙과 생활의 회복과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순종하며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 여기 기록된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성벽과 또 그 신앙과 생활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느헤미야와 그 민족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회방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산발랏, 사마리아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어떤 그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을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는데요. 실로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며 저주가 섞인 이 조소로서 예루살렘 그곳에 모여 애쓰고 힘썼던 그 가난하고 비참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노력을 아주 깎아내리며 그들의 마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그 온전히함 가운데 그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으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를 여호가 올라가도 그 작은 것에 문제만 있어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며 저주가 섞인 비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과 같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의 대적들이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한 조소에, 세상 조소에 꺾이질 않고 무너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 전에 사람들이 그토록 힘겹고 어렵고 비참하고 능욕을 주고 치욕을 줘도 대거리조차 못했던 아주 우스웠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모습에 주변의 대적들은 더 화가 났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사륙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벽과 성벽의 기둥이 세워지고 또한 그 성벽과 성벽의 기둥이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자 매우 분노한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아 그 일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지치고 힘겨웠던 그들을 일시에 덮쳐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 역사를 끊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말, 즉 이 유다 백성으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그 상황인데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웠고 파수꾼을 세워둘 만큼 그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짐 나르는 우리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건축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 위기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그들의 그 심정과 또한 그 마음이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원수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일시에 달려들어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는 중에 있었고요. 심지어 그 근처, 그 원수들 근처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길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와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로 와서 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까지 합니다. 즉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중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어떠한 것도 없어서 이미 그 지역의 주도권을 다 쥐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도와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짓눌렸던 그들이 이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칭찬과 어떤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좀 될 법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기를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호시탐탐 기습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지, 너희들을 죽여야지, 우리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위협이 들려져 오고 있고요. 실제로 10번이나 넘게 어떤 일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한번 일어났다 하면 반드시 죽어나갈 그 위협이, 사륙의 위협이, 그 공격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서는 될까? 정말로 이어가야만 할까? 하는 그 갈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누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고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하다?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금비단길이 깔려있는 그러한 편안한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는 세상의 조롱도 저주도 있고 또한 위협과 위기도 있으며 그 위기와 위협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위협하여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할 수 있기까지 한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은 어때요? 빠질 대로 빠져 더 이상 견뎌줄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또한 힘낼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는, 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누가 어떻게 동참하여 누렸는가?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삶을, 그 현실을 그리고 그 힘겨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또 명령했는가,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 군사를 재편하고 어떤 편대하여서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과 곧 지도자들과 또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곧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하고 싶지만 될까 싶습니다. 힘이 안 나고 또 더 이상 할 힘도 그 여력도 이제는 두 팔 두 다리가 후들거려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위협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치려고 이미 칼과 창을 빼드는 그 원수들은 10번이나 넘게 우리가 사는 곳 그곳에서 그 지척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 시작부터 다시금 고민이 되는 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무엇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진작에 했었어야만 했었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를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서 싸우도록 하십니다.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일을 행하여 성취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무엇하도록
바로 지키도록, 지켜 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북돋으시고 세우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고 또 그 현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갈등과 또 문제적인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시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안 되나 보다 싶기도 하고 어떤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왜 이래요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며 그 일을 포기하고 아예 될 대로 되라, 그 마음은 물론 그 가정과 인생과 지켜야 할 것들을 놓아버릴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음에도 이러하니까, 내가 해볼 대로 해봤는데 이 두 팔과 다리에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버린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합니까? 왜 더 나빠집니까? 왜 정신 못 차립니까? 왜 그와 같은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서 원수들은 왜 아직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무엇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다 포기합시다. 될 대로 되게 합시다. 다 놓아버립시다. 당하든지 죽든지 혹은 이전으로 돌아가, 아니 이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있든지 모르겠다고 합시다.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어떤 그 신앙과 생활이 온전한 회복과 발전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싸워라. 싸울 준비를 하고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 가족과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믿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믿고 살면서도 그 믿음은 물론이고 그 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은 여러 가지 시점과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인과 어떤 믿는 가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 마귀의 미혹, 그리고 그 계계와 또 원수들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은 우리에게 항상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비단결과 같은 그 인생의 세상의 형통한 가운데서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늘의 소망과 그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의를 구하며 간구하며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혹은 그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며 원망이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한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돕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고 나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지켜 싸워야 하고 또 지켜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사업을 또한 이 가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 혹은 눈치채야 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싸웁니까? 성벽 짓는 그 현장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만 싸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낙심치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만 말고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힘을 내야 할 때 그 힘을 어디서 내야 한다는 것인가? 도리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진척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이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벽을 세워 신앙과 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힘을 쏟는, 즉 싸우되 짓되 그리고 그 일을 행하되 더디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 이 내용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앞서 이 느헤미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했던 때, 바로 그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로 그들은 싸우고자 했습니다. 친다 하였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그 암몬 족속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미 그 땅에 이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로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군사 작전을 실제로 그들은 실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또한 그 칼과 창과 활을 잡게 하고 이제는 전투만 하면 되기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그들은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집과 또한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해서 싸우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의 성벽과 그 성벽을 통한 그들의 생활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순종 속에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결기와 그들의 결단 속에 그 원수들의 마음이 풀어 녹아지게 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우리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더 이상 이 전쟁의 위협이 이제는 그 눈앞에, 그래서 그 사력이 그들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되도록 평안한 시대, 평안하진 않지만 위협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성벽 공사가 방해받지 않을 그러한 현실을,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돌아갔지, 그들이 더욱더 그들의 삶을 평안하고 또한 안락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제각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 우리의 시대의 그 이야기로 하면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와 어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우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자발적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진정 주님의 뜻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자 우리로 싸우게 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에 짓눌리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이에 거기에 막혀 쓰러지고 해야 할 바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막히지 아니하는, 막아도 막히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앞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내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이런 현실을 왜 만나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면, 여러분 다음으로 보게 되는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느헤미야와 같아야 하지만 그들과 같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을 때, 문제 아직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 넘어간 것 같지만 아직도 위협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거리들과 알지 못하는 위기와 그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 방심합니다. 삶에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엎드리고 기도했던 사람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 스스로 무장했던 칼과 창과 활, 그러니 그들이 찾던,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우니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니,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향락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걸리적거리며 갈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땅에 내려놓은 채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원수를 향해, 그 세상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러하여 보이는 영광을 위해 떠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신앙은 물론 생활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그 성전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소망하는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의 평강과 능력과 영광과 생명은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 그 주님을 모셔 살지 않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한들 거기엔 죄가 있고, 거기엔 음란이 있고, 거기엔 방탕이 있고, 거기엔 허물이 있고, 거기엔 싸움이 있고, 거기엔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적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다 패하셨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무장하여 진척이 늦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장하게 하신 우리로 믿음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무기를 짊어진 채, 그 무기를 매달은 채 그 성을 재건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빨리빨리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되면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하고 또 빨리빨리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빨리빨리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는 어떠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영육의 안전,
그들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그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그들이 싸워야 할 것과 싸우고 싸울 대비를 하는 그 영육 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걸리적거립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무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뿐만입니까? 19절 후반서부터 우리가 보면 오히려 그 절반을 백성을 나눠서, 백성의 절반을 나눠서 일하는 사람, 싸울 사람 나뉘어서 그 일을 교대로, 그 역할을 교대로 하게 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쳐내어도, 그렇게 일을 진행하여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많이 기다린 일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 겪었던 고난의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일보다 그 성벽을 재건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었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내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그 믿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며 오늘 그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기를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신앙과 생활이 회복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는 무엇을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혹은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과 상황에 대하여서 낙심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보여왔던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혹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극적으로 해결된 것 같은 그러한 환희 속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협과 문제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똑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 일을, 그 문제를 빨리 이루고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안달복달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그 사람과 영혼과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울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과 생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보여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알게 하신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피폐함과 어려움 그리고 그 삶의 고통과 또 모자람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그 성벽을 짓고자 했었던 그들의 결단과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 피폐한 현실을 볼 때 그들도 우리처럼 낙심하고 아니 우리보다도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에스라 마지막 장에 비록 죄였지만 하지 말아야만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 혹은 그 사이에서 낳았던 소생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내쳐야만 했었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어졌던 현실의 모양 그 모습은 어려움이고 능력이고 또한 치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금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결단할 때와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을 향해 나아올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또한 막혔던 것을 감행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이후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한 이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으며 능욕과 치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들에게도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위협과 어려움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실제적인 세상의 위협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0번이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우리를 위해 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까 하는 그 무서움이, 그 무서운 현실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우게 하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니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충분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했던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팔의 힘이 빠졌습니다. 두 다리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우리 또한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여 그저 잘되고 잘되며 또한 잘되고 잘되리라라고 하는 기대가 꺾여지는 현실을 알지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뭡니까?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돼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과 힘을 혼자 독식하며 예수님 믿기에, 하나님 믿기에 모든 세상의 그 영광과 능력을 혼자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의 그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그 성전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그 영광의 기림으로써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현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이 당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당연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낙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물어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방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엎드리며 결단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와 같은 현실, 어려운 현실, 배신감이 느껴지고 괴로운 그 상황과 또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일 것은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해서 되는 건 맞습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얼마나 빠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에요. 이 문제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일이 잘 되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젊고 어릴 때 빨리 그 세상의 부귀영화 혹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소명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 그 영광이 얼마나 빨리 신속히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밟아가는 그 여정과 과정마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고,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이야기처럼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입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더디더라도 서두르기보다도 올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걸리적거리고 힘겹고 장애가 되고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쉽게 말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내가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마음에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내가 스스로 내버리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던져버리지 않는 것, 그 말씀의 겁을,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내가 벗어버리지 않는 것, 설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영위하고 어떤 쌓아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함께 모이는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성전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치 칼을 차고 성벽을 지었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성벽을 짓게 하시고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우리를 세워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현실에 그것을 이상히 여겨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싸우기를 더디어도 오늘 우리의 삶 주께 드려 온전히 함께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생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한 이 힘겨운 현실 가운데 그 잠시의 어려움도 견디기 어려워하므로 빨리, 좀 더 빨리 그 일이 해결되고 그 문제 해결되고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일을 최우선 삼아 싸우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주와 함께 주의 뜻 따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모두 이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와 언제나 동행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뜻 따라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뜻 따라 싸우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 그만두고 될 대로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그 뜻 따라 하나님의 성을 짓고 그 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를 귀히 바라보시며 사용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